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며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 영원한 세계로 다리를 놓는다. 우리는 하늘 아래 살고 있죠. 그런데 이 하늘은 세 종류의 하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세 종류 중에 첫 번째 하늘은 새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운행하는, 그리고 비가 내리는 대기권, 그거를 스카이라고 합니다. 그런 하늘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은 해, 달, 별, 행성, 항성 이런 것들이 있는 우주 있죠. 그것도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건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이 있습니다. 이 하늘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God Heaven이라고 해요. Heaven, 이것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은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스카이, 그 다음에 스페이스, 그리고 헤븐, 이렇게 세 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스카이 하늘은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 주면은 비행기 타고 날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우주라고 하는 하늘도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06년도 기준으로 해서 90분 우주 여행을 하는데 한 3억 정도 들이면 경험할 수 있답니다. 90분 여행을 한 3억 정도면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하늘 God Heaven이라고 하는 하늘은 비용을 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God Heaven이라는 것은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다 온 삼층천이라는 하늘이에요. 이 삼층천, God Heaven이라고 하는 이 하늘은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저 천국까지 다리를 놓은 사람만 그 다리를 건너가서 그 하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을 얼만큼 주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우리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스카이, 스페이스 이런 하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헤븐, 그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다리 놓기. 다리를 놓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그 천국까지 가는 다리를 잘 만들어 놓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세 번째 하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다리를 놓는 사람은 헤븐, 다시 말하면 천국 하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리는 누가 놔준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리는 누가 놔주는 다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놓아야 되는 다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다리를 어떻게 놓는 것인지 오늘 말씀이 그거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여기선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내가 뭘 해야 하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그거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다 지혜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내가 뭘 해야 하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내가 뭘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하고 두 가지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에서 저 헤븐,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다리 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제 다리 놓을 시간이 필요한데 그 다리 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세월을 아껴라.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다리를 속히 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늘 가는 다리를 놓아야 할 때, 다리를 놓고 살려고 할 때 그것을 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나는 여기에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놔야 되는데 그 다리 놓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열심히 다리를 놓으려고 할 때 다리를 놓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되고 지혜 있는 행함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무엇을 실천하고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오늘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뭘 하래요? 감사하랍니다. 사랑과 목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보답하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혜 있는 행함인데 오늘 19절에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말 실천적인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와 찬송은 왠지 이렇게 들어보면 아름답게 느껴지지요. 달콤하게 느껴지지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서로 간에 시와 찬송 같은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천국 가는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리를 놓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보답하며 사는 것. 그것이 다리를 놓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하나. 그러니까 감사하며 보답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이 다리를 놓는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불러드리고 우리들도 서로 노래하듯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다리를 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에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를 놓는 사람만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여 주여 말하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그 다리를 놓는 사람은 그 다리를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씻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죄를 씻어 주신 것에 늘 감사하시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응답해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니까 그거에 감사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뭐냐? 죄를 씻어준 거에 대한 감사를 가장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그리고 우리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무엇을 실천하셔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노래, 아름다운 노래,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말하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여기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놓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는 다리가 완성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서부터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지금도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리를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약속합니다.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들은 여기에서 저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놓을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할 게 있어요. 뭘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되겠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 그것을 바꾸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 슈퍼에서 파는 소주병 그거 마시고 안 마시고 그런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고 뒷전으로 미루어 놓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술 취했다고 보는 거예요. 술 취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그러면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저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은 결국에는 끝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가는 다리를 놔야 된다. 천국 가는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내 죄 씻어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서로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천국 가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보답하는 삶이 보이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커녕 아름답지 못한 말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리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놓지 못하면 거기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리를 꼭 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 부흥했냐?
한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거든요. 그때가 1907년도를 기점으로 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런 놀라운 거는 어떤 한 분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길선주라고 하는 청년이에요. 이 길선주라고 하는 청년은 원래 도교를 믿었어. 도교는 지금으로 말하면 무속인들 있죠. 그런 무속을 믿는 그런 종교의 신초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도를 닦으면 나는 신선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도를 닦으면서 자신은 신선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선주와 함께 도를 같이 닦던 후배 중에 김종섭이라는 후배가 있었어요. 이 후배는 도인이 되기 위해서 같이 도를 닦다가 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 김종섭이가 길선주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형님, 이제 도교 그만 믿고 집어치우고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고 진짜 아름다운 종교입니다. 우리는 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했어요. 그랬을 때 길선주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너나 예수 잘 믿어라. 나는 안 믿을란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김종섭 후배가 형님, 그러면 우리 한번 시험해 봅시다. 3일 동안 형님은 신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3일 동안 기도하시고 나는 3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3일 동안 한번 기도해보고 신선이 나타나면 형님은 그냥 그대로 도교를 믿고 신선이 되십시오. 그러나 만일 예수가 나타나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길선주가 얘기합니다. 그래? 해보지 뭐. 그리고는 원래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둘이서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기도 응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예요. 3일째 되는 날 길선주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앞에 휘황찬란한 빛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향이 납니다. 아름다운 향이 나면서 강한 빛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길선주는 신선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길선주는 그 아름다운 빛, 달콤한 향,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예수님과 자기만 아는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때부터 이 길선주는 자기가 믿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개종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돼서 이분이 1907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땅에 기독교의 부흥의 불을 지피는 그런 주역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누구 때문에 부흥이 시작됐느냐? 길선주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길선주는 그렇게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대한민국 땅의 역사에 남는 그런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답하면서 살아가면, 그러면서 또 아름다운 말을 하면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자신이 무엇을 놓는 사람이 되느냐? 이 세상에서 저 천국까지 가는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예배 드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 하면 천국 가는 다리를 놓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천국 다리를 놓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까지 다리를 분명히 완성할 것이다. 우리는 다 놓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천국 가야 될 날이 왔을 때 보니까 다리가 끊어진 다리가 아니라 완성된 다리가 된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이제 아셨지? 뭐 때문에 무엇을 감사해야 되느냐? 나 같은 죄인, 오늘 김진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죄인을 구원하신 거,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거,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 보답하며 살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냉수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냉정한 그릇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게 보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을 아름다운 노래로 찬양하고, 우리들이 서로 말을 할 때, 우리들이 대화를 나눌 때 아름다운 노래로 그렇게 대화하는 사람이 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또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보답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면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몸을 찢으신 예수님. 떡 만들려면은 쌀가루 같은 거가 가루가 다 돼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가루가 되신 예수님, 자신을 부서뜨린 예수님, 여러분 그분을 더 잘 믿으시고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그 결단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러분 아름다운 노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은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저 사람은 말할 때마다 참 아름다운 말을 해. 그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지금도 하나씩 한 계단씩 저 천국을 향해 가는 다리를 놓고 계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다리를 다 놓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도가 됐고요. 1월 달에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 1094명, 1000명이 1100명 정도 되는 사람의 대상으로 해서 국내 4대 종교 선호도 조사를 했어요. 국내 4대 종교는 뭘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기독교, 개신교, 불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그 4대 종교라고 그래요. 물론 다른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선호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어떤 종교가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종교가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을 것 같으세요? 첫 번째 52.9%, 상당히 높죠. 52.9% 불교, 48.5% 높죠. 천주교 17.9% 좀 낮죠. 원불교 14.3% 개신교. 우리가 4대 종교 중에 꼴찌를 했어요. 그 다음이 누구냐? 천도교 들어보셨어요? 10.1%, 이슬람교 5.9%, 샤머니즘 4%. 그 뒤에 건 볼 것도 없어. 그러나 4대 종교 중에 이걸 통계를 보는 순간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원불교에까지 밀리냐는 거예요. 불교, 천주교, 원불교,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이렇게 4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신교가 왜 호감도가 그렇게 낮냐? 낮은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지나친 전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하는 거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왜 나쁘게 보느냐? 그냥 평상시에 아름다운 말을 하고요. 평상시에 좋은 말을 해주고요. 평상시에 좋은 눈빛으로 바라봐 주고요. 평상시에 그냥 내가 먹는 것 중에서 조금 나눠가지고 나눠 먹을 줄 알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심하게 하면 사람들은 도리어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교회 신앙인들은 다 전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어차피 천국의 다리를 놓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름다운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나오다가요. 나 이제부터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붙들어가지고 왜 교회 안 나오냐고 물어보잖아요. 아, 난 누구 때문에 안 나온다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왜 안 나오냐? 그 사람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말이 아름다워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 때문이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 때문에 사람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부패. 교회가 뭐 이렇게 부패했나 모르겠어. 교회가 부패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 교회가 부패했다 그래. 부패했다라는 거는 반드시 돈과 연결이 돼 있습니다. 뭐 교회가 돈을 뭐 얼마나 어떻게 띄어먹겠어. 교회가 돈을 많이 착취한다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별과 혐오, 발언, 차별하고 혐오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독선, 비합리성, 사회적 책임 결여, 비민주성. 제가 볼 때는 잘 맞질 않아. 그런데 제가 볼 때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 또 그리스도를 닮은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국 사례 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선호도 꼴찌한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뭐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계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결국에는 입술이야, 여러분. 결국에는 말이에요. 말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4등 꼴찌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그대로 살면 꼴찌를 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면 어떻게 꼴찌를 하겠어요? 1등 하죠. 그러나 꼴찌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감사 별로 안 한다는 거야. 그리고 아름다운 말, 보답하는 삶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 나가서 전도해 십시오. 가서 믿지 않는 사람 데리고 오십시오. 그게 아니라 아름다운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전도는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이 시간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끝나기 전에 천국 가는 다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언니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 다리는 돈 많이 들여가지고 만드는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내고 돈 많이 냈다고 그래가지고 그 다리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완성될 수 있느냐? 이건 좀 따라하고 끝낼게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때 무슨 생각하세요? 내 죄를 씻어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따라합니다. 보답하자. 보답하자. 그분이 나의 죄를 씻어준 거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답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오늘 이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한마디야.
한번 따라합니다. 아름다운 말. 아름다운 말. 그렇게 하면 여기에서 저 헤븐 하나님 나라에까지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더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말 해야 돼요? 막말하면 안 되고요. 아름다운 말을 그리고 그 말을 아름다운 말로 바꾸셔야 돼요. 그거 하나쯤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꿔야 돼요. 그러면 천국 가는 다리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사와 보답과 아름다운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다리를 완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